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계절 중에 특히 가을이 오면 이런 생각, 시간이 빨리 흐른다, 더 짙게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늘이 점점 높아지고 또 나뭇잎의 색깔이 노랗고 빨간 것들이 더 짙어져 가고 그리고 과일이 익는 모습, 또 벼가 익어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일이나 벼만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익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그냥 흘러가고 지나가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자녀로 또 교회에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 성숙시켜 가시고 또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이 날에 저희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 좀 배경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 2, 3장 전반부와 4, 5, 6장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 2, 3장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고, 또 후반부인 4장, 5장, 6장에서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 바울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 중간중간에 이러므로 그러므로 그런즉,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즉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런 말씀이 연결돼서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이 에베소서가 하나의 주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제들을 이어가면서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앞에서는 어떤 말씀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저희들이 좀 해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앞에까지 가면 내용들이 많아지니까 바로 앞장인 4장에 보면 옛 사람과 새 사람에 관한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너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설명은 바울이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 방탕에 내버려 두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쫓아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두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에게 뭐라고 할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저 내가 내 마음에 허망하고 죄된 것을 따라 내 욕망과 탐욕을 따라 아무리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는 자들에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자리로 나오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으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명령에 순종해야 살아야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저희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주례 때 많이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로 부름받는 자들이 이 예수와 한 몸으로 묶여 있습니다. 한 몸으로 묶이면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짐을 떠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주례를 할 때 사랑에 관한 말씀도 많이 하는데, 저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또 묵상을 해 나가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아내와 같이 살고 또 아내는 남편과 함께 사는데, 서로가 각자 배우자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 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헌신과 희생의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결국 누군가는 헌신을 위한 희생을 해야 하는가? 때로는 그 희생을 강요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희생을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그러나 결론에 이르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세워가는 데에는 보통 우리가 누구의 헌신이 필요하고 누구의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헌신과 희생을 사랑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과 희생을 사랑의 기반으로 둔 능력 또 은혜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희생으로 쫓아 들어가게 되면 결국 내가 희생한다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상처와 그 깨어짐이 나를 힘들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책임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살아가면서 또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그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부부됨에 담아주시는, 가정에 담아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찾아볼 수 있는 귀한 기쁨들이 그 안에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서 오늘 5장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악하고 또 허무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고 부름을 받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러내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를 쫓아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받게 하십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있을 때 마땅히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저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면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지쳐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그 또한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할 때에 거기에도 감사가 담길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밥을 사주고도 감사한지, 내가 도움을 주고도 감사한지, 내가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도 감사한지를 봐야 합니다. 사실 그때는 감사보다는 감사의 그 반응을 원하죠. 왜냐하면 내가 베풀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도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흘러보내는 책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의미를 확장해 가면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또 많은 시련들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과 시련 속에 실제 하는 것은 아픔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고 상처이기도 하고 상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의 고백들을 드러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 훈련소에 가서 그 고되고 힘든 훈련을 받을 때 이 훈련은 나를 군인다운 군인으로 만들어 주니까 내가 잘 받아야 돼. 이런 마음 갖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것, 그리고 고된 것,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내가 실제로 겪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냥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를 견뎌야 하고, 나중에 뒤에 시간이 흘러서 그때 내가 인내라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그때 내가 힘든 것을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성숙해질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을 때 대단히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됨에 감사함을 알고 또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드러나는 감사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려고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고난의 의미들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들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무엇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감사는 더욱 풍성해지고 놀라운 의미들로 크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자리로 늘 우리의 삶이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깊은 자리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올해 이 추수감사 주일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받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즐거운 일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감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괴롭고 고되어서 힘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그러셨던 것처럼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음이 오늘 이 시간과 우리의 삶을 견뎌내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주 앞에 올리는 영광스러운 찬송의 고백이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